우리 나오신 분들 전후 좌우를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성도님은 하늘에 앉아 세상을 사는 사람입니다. 성도님은 하늘에 앉아 세상을 사는 사람입니다. 하늘에 앉는다 그러니까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이 세상을 산다고 하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 일이라고 하는 것을 한 번도 생각하지 않고 산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 정상적인 사고를 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 하면 이 세상을 산다고 하는 것이 그 누구도 힘들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아무리 성공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또 모든 것을 풍족히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세상을 산다고 하는 것은 너무도 힘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경쟁 사회에서 도태되지 않고 산다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말할 수 없이 큰 부담을 안겨주기 때문입니다. 세상살이가 힘들다고 하는 것은 비단 불신자들에게만 해당되는 얘기도 아닙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도 너무나 힘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들은 때때로 피곤, 무력증, 권태, 좌절감 이런 것에 시달릴 때가 많습니다. 이것은 세상을 살아가는 누구도 회피할 수 없는 반갑지 않은 것들입니다. 물론 그것이 죄가 된다든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정신력을 빼앗고 영적 생명력까지 약화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곰곰이 자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을 자문해 볼까요? 삶의 무력감이 나를 짓누를 때 나는 그 위기에서 어떤 방법으로 벗어나려고 하는가? 이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려고 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반드시 이 문제에 바른 대답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회학자들이 사용하는 전문 용어 가운데 주변인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변두리 인생, 가장자리 인생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 주변인은 서로 다른 두 개의 문화권에 속해서 어느 편에도 동화되지 못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제가 왜 이 용어를 인용하는가 하면 어떤 의미에서 보면 예수 믿는 우리들은 주변인과 닮은 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한국에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해서 이제 미국 다음으로다 선교사를 많이 파송한 나라인데, 예를 들어서 동남아 저 파푸뉴기아 같은데 뭐 선교사를 파송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럼 이제 그분이 가서 거기서 이제 사역을 하게 되는데, 거기 원주민들과 살아가면서 이제 사역을 하는데 결코 그들과 동화될 수는 없어요. 한국에서 이미 잘하고 배우고 익힌 문화가 있기 때문에 그들과 똑같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한 10년쯤 사역하다가 한국에 돌아오면 이제 한국에도 또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내가 이 한국 사람 맞는가 싶어요. 뭐 이 돌아가는 세상을 보니까 한국을 떠날 때 그 한국이 아니에요. 그래서 와갖고 당황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을 일컬어서 주변인 그렇게 부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에서는 바로 이런 가장자리 인간과 유사한 점이 많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절대로 동화될 수 없는 독특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중생한 사람이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의 자식이 될 수 없을 뿐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을 그대로 쫓아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바꾸어 말하면 변두리 인생과 같은 존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얼른 생각하기에는 변두리 인생이 편할 것 같아요.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경계해야 할 것이 너무 많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영악하게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이 세상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과 비교해 볼 때 예수 믿는 자기 자신이 어리석어 보일 때가 있고, 또 이 각박한 경쟁 사회에서 자신이 뒤질 때는 좌절감에 빠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상처받기 쉬운 소위 변두리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을 살 때 상처를 좀 더 덜 받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앞선 생활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문제가 중요한 문제로 대두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성경에서 우리에게 시시때때로 이렇게 찾아오는 패배감과 권태감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하는지 그 방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와 같은 경우에 지금까지 어떻게 대처해 오셨습니까? 대부분 성도들에게 그 삶이 참 힘들어지고 슬럼프에 빠졌을 때 어떻게 했어? 이렇게 물어보면 그때는 하나님 바라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하나님 바라봐야 되겠네. 또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도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한테 환영받은 게 아니고 배척받고 배신당하고 다 힘든 길 걸어가셨는데 그래도 참고 견디셨는데 우리가 예수님 따라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참고 견디는 걸 잘합니다. 제가 병원에 가서 그래서 야단 맞지 않았습니까? 좀 대충 아픈 건 참고 지나가는데 아니 아픈 걸 왜 참고 있냐고. 뭐 병원이 다 그래서 고치려고 있는데 아프면 아프다고 말을 해야죠. 약이라도 주든가 뭐. 근데 뭐 그쯤이야 뭐 하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수님도 그러셨는데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잘 견뎌가는 거죠. 이렇게 뭐 하나님을 바라본다, 예수님을 본받아야 된다, 옳은 말이에요. 지극히 성경적인 그런 대답입니다. 세상에서 피곤하고 지칠 때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고 하는 것은 대부분의 성도들이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매일매일의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급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틈틈이 시간을 내서 성경을 보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성도들이 현실 생활의 갈등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그 원인은 하나님을 생각해도 너무 막연한 하나님을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인 사실을 가지고 그분을 생각하지 않는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생각해야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은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되 예수님과 함께 우리를 오늘 하늘에 앉혀 놓으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혀 놓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마음속으로 그려보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예배하는 자리에 앉아 있는데 몸은 실제는 어디 있느냐? 예수님과 함께 하느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다. 이걸 마음속에 그리는 겁니다. 얼마나 감격적인 일이에요. 육신을 가진 내가 믿는다고 하는 것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아 있다.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오늘 성경 본문 6절에 보면 그런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6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참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놀라운 말씀이에요. 뭐 세상적으로는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내가 그런 존재다. 이 참 어떻게 생각해 보면 답답하고 이 복잡한 세상 살아갈 때 다운되기 쉬운데 말씀만 생각해도 힘이 불끈 솟지 않습니까? 또 용기가 생기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축복은 믿음이 아니고는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오늘 성경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살았다고 착각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죽은 자로 진단하셨어요. 너희들 죽었어.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자마자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가 살아났습니다. 죽었던 우리 자신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장사 지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자마자 우리는 살아났고 예수님이 승천하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실 때 우리도 함께 앉았습니다. 이미 우리는 하늘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얘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나는 땅에 발붙이고 살아갔는데 하늘에 앉아 있다니, 그게 사실이냐? 우리 본문 4절부터 6절까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부터 6절까지 읽도록 합니다. 시작.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짧은 구절이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리스도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하늘 보좌에 앉게 하셨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자세히 주의 깊게 살펴보면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난 그 시제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하면 과거형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왜 과거형으로 쓰고 있느냐? 이것은 미래에 있을 소망이 아니고 이미 일어난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앞으로 그렇게 될 게 아니고 이미 그렇게 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또한 그분과 함께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묶여있지 않다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장차 구원받을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 얻었다고 하는 것을 의심하지 않고 믿는 것입니다. 모든 사실을 분명하게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았다고 하는 말씀은 이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는 있지만은 실감을 하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늘에 함께 앉았다. 왜 이게 실감되지 않을까요? 그것은 하늘이라고 하는 단어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세상에 발붙이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발을 들일 수 없는 장소가 하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훗날 죽어서 하늘에 앉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도 의심하지 않지만 지금 자기가 하늘에 앉아 있다고 하는 말은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늘이라고 하는 말이 그만큼 우리로 하여금 거리감을 느끼게 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삼층천에 갔다고 하는 이야기가 잠깐 언급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삼층천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하늘이 3층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1층은 뭐겠습니까? 이 구름이 떠다니는 대기권. 2층은 여러분이 보는 하늘에 해, 달, 별들이 써 있는 그런 천공, 하늘 공간. 이게 2층이에요. 그럼 3층은 어디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 이게 3층천입니다. 바울이 신비한 체험을 하면서 가보았던 하늘이 바로 하나님이 계신 곳이었습니다. 그때 바울은 그 체험이 너무 신비해서 자기가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분간할 수 없다고 그렇게 고백한 바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21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는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예,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앉혀놓으신 곳이 바로 삼층천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다음 하나님 오른편에 앉으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앉으신 그곳에 함께 앉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그곳에 앉아 있다고 하는 게 실감이 나세요? 그게 느껴지십니까? 너무 실감이 나지 않는 말이기 때문에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 말씀을 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석한다고, 그것은 실제로 우리가 하늘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다고 하는 말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다는 뜻으로 그렇게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틀린 해석은 아닙니다만은 이 말씀을 단순히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뭔가 좀 석연치 않습니다. 단순히 소속을 증명하는 말씀으로만 넘기기에는 너무나 큰 아쉬움이 남습니다. 여기는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는 엄청난 의미가 숨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아 있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성경적인 근거는 무엇이냐, 이걸 살펴보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무슨 근거를 가지고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느냐, 이게 성경적으로 입증이 되고 확증될 수 있어야 되겠지요. 그것은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기 때문입니다. 쉽게 설명하자고 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셔드릴 때 우리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요. 그것은 예수님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일입니다. 눈으로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근데 고백하는 순간 그 영이 우리 속에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뛸래야 뛸 수 없는 그런 하나의 관계가 형성됩니다. 그래서 주님에게 일어난 사건이 우리와 직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2000년 전이었지만 나도 똑같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죄된 몸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실 때 예수님 그 몸 안에 우리 같이 포함돼서 부활하고 하늘로 승천한 거예요. 하나가 됐으니까.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 됐다고 하는 것이 예수님이 하늘에 앉아 계신 것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처럼 우리가 지금 하늘에 앉아 있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너하고 예수님은 하나잖아. 그럼 네가 그 안에 있는 거지.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확증시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곧 하늘에 앉아 계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도록 하신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살아계신 예수님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성령 때문에 예수님과 우리는 끊어놓을 수 없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맺어진 그 하나님의 사랑, 무엇 가지고도 끊을 수 없는 그런 견고한 사랑임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무엇도 끊을 수 없습니다. 이미 하나가 되었습니다. 비록 우리는 땅에 살고 있지만 저 하늘에 계신 주님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로 와서 하나가 되어주심을, 그래서 우리는 실감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아시시의 프란시스가 하도 주님 은혜를 사모하고 고대하면서 주님, 나도 주님의 그 못 박힌 그 흔적 좀 갖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다고 그래요? 손바닥에 그런 흔적이 생기지 않았다고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믿으면 미쳤다고 할 거예요, 아마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근데 우리는 믿어요. 그거를 성령께서 하시면 할 수 있지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그분의 영이 못하실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성령을 통해서 실감하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는다고 하면 어떻게 우리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경험이 없으면서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께 일어난 모든 것을 우리의 사건으로 믿게 하시고 체험케 하심으로 그것이 가능케 된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아 있다고 하는 말을 그냥 막연히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성경이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가시면 안 됩니다. 그런 정도가 아니고 내가 지금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아 있다고 하는 사실로 인식하고 고백해야 합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아 있는 자신의 모습을 믿음의 눈으로 확인하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어떻습니까? 주님과 함께 하늘에 앉아 있는 자신을 마음에 그려보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만약에 그때마다 감사와 감격을 느낄 수 있다면 여러분이 이 세상이 주는 어떤 피곤이라도 능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어떤 무력감도 더 이상 여러분을 주저앉게 하지 못할 겁니다. 우리는 하늘에 앉아서 세상을 사는 독특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 말씀이 뜻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성도는 하늘에 앉아서 세상을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답게 행동하라는 겁니다. 하늘에 앉아있는 존재가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서 되겠냐는 거죠. 만약 우리가 하늘에 앉아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면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을 겁니다. 비슷한 말씀이 또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12장에서 발견하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어떤 영어 성경에 보면 이것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너희는 너희 주변에 있는 세상이 자기 틀에 맞게 너를 쑤셔 넣지 못하게 하라. 너희는 거기에 끌려 들어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하늘에 앉아 세상을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처럼 이 세상에 속된 풍속과 유행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 자녀답게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늘에 앉아 세상을 내려다보는 사람이라고 하면 비록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변두리 인생으로 초라하게 볼지라도 상관없습니다. 정말 행복한 사람이 누구예요? 그들입니까? 우리입니까? 그들 보기에는 우리가 불쌍한 사람 같지만 진짜 행복한 사람은 우리예요. 니네가 모르는 게 있어. 나 하늘에 앉아 사는 사람이야. 웃기지 마라. 내가 진짜 행복한 사람이야. 하늘에 앉아 있는 사람이 하늘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땅의 것을 생각하면 온통 상처투성이인 자신을 발견하게 될 뿐입니다.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 속한 모든 것이 모두 나의 것이라는 진리를 의심 없이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행복의 조건입니다. 그러므로 자기가 하늘에 앉아 있는 사람이라고 믿는 자는 세속적인 욕망 때문에 당하는 고통을 훨씬 적게 받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악착같이 남보다 앞서 뛰어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길을 쓰고 돈 벌려고 하고 길을 쓰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고 지나치게 명예욕에 사로잡혀 아웅다웅 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렇게 살 필요가 없습니다. 하늘에 앉아 세상을 사는 사람은 삶의 자세부터가 다른 법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지나치게 이렇게 세상을 바라보는 자에게 찾아오는 증세가 뭔지 아세요? 나중에 가서 보면 불안해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일이 잘 돼갖고 뭐 아무 우환이 없고 뭐 자식들 잘 되고 사업 잘 되고 건강하고 그러면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행복이 언제까지 갈까? 불안해지는 거 갑자기. 그리고 막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하늘에 앉아 있는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은 자기 형편이 아무리 볼품이 없다 할지라도 비교의식 때문에 고통스러워하지 않습니다. 남이 상처 입고 피곤할 때 그렇게 쉽게 피곤하거나 상처 입지 않습니다. 그에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있기 때문입니다. 위클리프 성경 번역 선교회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이 선교회는 선교사들이 주로 성경 번역만 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자기 말로 성경이 번역되어 있지 않는 그런 작은 부족에게 들어가서 그들 이제 언어를 배우고 문화를 배워갖고 성경을 그들 말을 만들어주고 성경을 그들 말로 이제 번역해주는 이런 사역을 하는데, 이 선교의 베르나 메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는데 이분은 성경 번역 선교회 선교사니까 성경 번역을 할 것 같은데 이분은 성경 번역을 안 해요. 그럼 뭐 하냐? 근데 거기 들어가 있느냐? 비행기 조종사예요. 그러니까
이 원시 밀림지대를 들어가서 선교사를 이렇게 보내야 되니까 독자적으로 비행기를 운영을 해가지고 선교사를 거기에 갖다 실어 나르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그 비행기 조종을 배울 때 이제 교관으로부터 아주 신신당부를 받은 그런 교훈이 있는데, 앞으로 당신이 이제 비행기 조종을 배우고 나서 비행기를 몰고 여기저기를 다닐 때 조심해야 할 것이 있다. 꼭 주의하고 마음에 깊이 새겨야 될 것이 있는데, 당신의 감각을 믿지 말고 앞에 있는 계기판을 믿어라. 계기판을 바라봐라. 계기판이 맞다. 당신 느낌이나 기분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 그렇게 훈련을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감각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계기판을 믿어야 합니다. 하늘에 앉아 세상을 사는 사람은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계기판을 따라야 합니다. 우리의 감각이나 느낌, 경험에서 오는 기분, 이런 것들을 따르면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성경을 계기판으로 알고 따라가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장자리 인생을 살아도 피곤하거나 불행해지지 않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자의 삶, 또 그런 생활을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 날마다 새 힘을 공급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예수 믿는 우리를 못난 인생으로 바라볼지라도 우리는 답답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리석다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요즘 사실 예수 믿는 우리들 불편하죠. 뭐 하면 안 믿는 사람들이 개독교 그러니까 저것들 모르고 개독교라고 한다. 뭐 화내실 필요 없어요. 네 수준이 그거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 그러면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가시면 됩니다. 지극히 정상입니다. 근데 한 가지 명심하셔야 될 게 있어요. 누가 뭐라고 그러든지 상관없는데 내 자신이 중요한 건데 나는 하늘에 앉아서 세상을 사는 사람이야. 이걸 기억하십시다. 그럴 때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거 만나지만 걱정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문제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하늘을 앉아서 살아가는데 뭐 무력증이 생기고 뭐 권태감이 오고 뭐가 올 수 있겠습니까? 아무 상관없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나는 어떤 존재냐? 하늘에 앉아 세상을 사는 사람.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